왜냐하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가서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혀 이렇게 반응이 좀 웃음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새 성전을 구입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 성전으로 출근을 하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은 지금 이 성전으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 아이들, 차세대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그곳에서 훈련받을 걸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에 거리를 가다 보면요, 종종 이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지 가끔 보셨죠? 공사 중이라고 하면요, 저렇게 인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인도로 가면 안 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돌아서 우리는 갑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걸 못 참아서 이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걸 또 밟고 지나가. 왜 내 앞에 막느냐 이거죠. 가로막느냐 이거죠. 나는 지나간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여기서 다 보면 공사 중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늘 깎아가면서 우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나도 불편할 때가 있고요. 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불편할 때가 있고 이 공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내 스스로도 불편하지만 남에게도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 중 인간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울퉁불퉁 까칠까칠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He's changing me.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이 노래 너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사 중인 나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공사 언제 끝납니까? 우리 교회 공사는 아마 9월, 10월이면 호플리 그 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사는요, 언제 끝나느냐 하면 천국 가야지 끝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공사 잘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는 즉시 그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Under construction. 어느 때 어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약간 이렇게 비난기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허성현 목사님,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사랑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막 얘기하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사 중인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지금 새 성전 컨스트럭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자체도 여전히 매일매일 매주 공사 중입니다. 허승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사 중 인간입니다. 완전한 목사가 아닌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공사 중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고 그 사람이 공사 중인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왼손밖에 못 들어요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네 사정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으면 목사님 오른손을 왜 저렇게 들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네. 남 사정도 모르고.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중인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본인은 몸부림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서로 좀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제가 다 얼굴 쳐다보면요 이마에 여러분 글자가 세 자가 딱 써 있어요. 공사 중.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되잖아요. 조금 불편해요. 이 사람 왜 까칠까칠하나? 이 사람 왜 이렇게 표정이 이런가? 예.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예. 아니 허성현 목사 왜 오른손을 못 드나? 예.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서로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 함께 공사하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지 한번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언약과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난주에 우리 말씀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속은요 가족의 의미보다 더 끈끈한 겁니다. household. 이것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밥을 같이 먹어요. 우리는 성찬의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2부 때는 이 찬양 불렀는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가족들은 우리가 일반 피를 나눈 가족들은 혈연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나눈 그런 예수 혈연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따라합시죠. 오래간만에 또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금 목소리 쫙 깔고 시작.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권속입니다. 아멘. 예. 자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터가 뭘까요? 이건 바로 교회의 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입니다.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구약 성경에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경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은요 바로 말씀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어요.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직분들을 보면요, 사도나 선지자는요 그때로 끝났습니다. 그때로 끝났어요. 왜?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요 이 사도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하면서 직통 계시와 신비주기는 은사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개인의 어떤 체험을 우선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요, 대부분 이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잘못된 이단들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고백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같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단 하나는 이유는 성경 안에,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성경 안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주요 정통 교회에서는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요, 굉장히 좋은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뒤에 붙어 있잖아요. 문장 뒤에 붙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크레도부터 시작합니다.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뭘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믿습니다가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보면 성도의 공회, 교제 믿고 죄 용서함을 믿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부활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아멘. 예.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걸 위해서 2세기 초부터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전통교회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예배전에 고백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쟁 줄줄 외우지 마시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음 주부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운드를. 알겠습니까? 네. 정말 또박또박 한 문장씩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라 그랬고요.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을 하면요, 구약은 세 글자, 뭘까요? 오신다. 신약은 세 글자, 오셨다. 또 네 글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또 오신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또 오신다. 너무 잘 요약 잘했죠? 예. 제 스스로 생각해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이게 2장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20절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2장 10절 보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석을 빼버리면요, 우리가 건물도 기초석을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벽이 쌓아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요. 예수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레오날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인터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이 바로 예수 결핍 장애. 이분 표현으로 Jesus Deficit Disorder.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deficit이라는 게 lack이라는 의미죠. 결핍 장애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예수가 없나?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어 있다. 교회 집회나 교회 모임을 참석해도 성경, 예수, 성령, 천국, 지옥 이러한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가 바로 천국, 지옥에 대한 메시지예요. 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듣기 싫어요, 사람들 오늘날. 아는 이런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가 빠졌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말씀, 복음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 설명도 못해.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젖어들지 않으면요,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륜만 늘 뿐입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를 통하여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선호님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더 깊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뉴욕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 그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화 되고 있다. 소비자 문화센터. 여러분, 소비자 문화센터는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죠. 꽃꽂이를 배운다든지, 무슨 인문학 강의를 듣고 싶다든지, 철학 강의를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쿨렐레를 공부하고 싶다든지, 배우고 싶다든지. 우리 교회 어제부터 이제 우쿨렐레 시작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우쿨렐레 클래스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 문화센터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교제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고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재미없으면,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데 오면 재미없으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좀 세상 얘기 좀 듣고 인문적인 그런 좋은 얘기 듣고 싶은데 왔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모임, 인본주의적인 모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고 또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경험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로 가운데 목사님 구역에 갔는데 전혀 신앙 얘기하지 않고 그냥 놀다가 옵니다.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구역장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 예수 중심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우리 구역장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공사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뒤에 2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2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투게더이에요. 투게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기초석으로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벽돌. 벽돌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벽돌이 떨어져 있으면 이 건물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딱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래 위로 딱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튼튼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함께 세우러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공사할 때 벽돌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그렇듯이 우리는요,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혼자 잘난 벽돌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돼요. 깎여져야지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 그 미쟁이니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딱 때리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구멍에 딱 끼워 넣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 깎여져야 됩니다. 함께 세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루즈가 되어서는 안 돼요. 크루즈는요, 한 3,500명이 타면 한 500명 정도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거기 하여된 사람들이니까. 예, 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청소하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한 3,000명 정도는요, 릴렉스 노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몇몇 사람은 열심히 막 경상도 말로 막 쇠가 빠지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릴렉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군함이 돼야 돼요. 군함.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이 함께 우리 교회가 열방,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쫙 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80% 이상의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거의 뭐 아마 제가 확실히 안 하더라도 거의 한 80% 될 것 같아요. 교회 섬기는 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뭐 회사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못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아니면 뭐든지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린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이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 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LA 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렌지 카운티에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예. 이 오스틴에 갈 교회가 없어가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하면 기분 좋았어요? 좋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갈 교회가 없어서 온다면 이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완벽한 목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있기 편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가 떠나겠구나. 또 떠나겠구나.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아내 남편 마음에 듭니까? 이게 얼굴이 굳어집니까?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왜? 공사 중이니까. 인격적으로 공사 중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맞춰가며 살아야죠. 맞춰가며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목사, 정말 설교할 때마다 막 그냥 하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목사,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합니다. 근데 늘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는 어떤 목사보다 제 설교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가 누굽니까? 적어도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누굴까요? 꼭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입안에서 지금 머무르는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를 잘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완벽한 목사라서 아니에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어스틴에서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게 하셔서 허성현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허성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내가 그 설교 많이 듣는데 유튜브에서 너무 뭐 경상도 말로 웃자라는 겁니까? 예. 그 속으로 그 교회 가시지.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해주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관심이 없어. 먹고 별로야 별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음식을 해줬어. 근데 그걸 먹고 우와 이거 정말 이야 너무 맛있다 이러면 아내가 어떨까요? 열받아 버립니다. 밥 안 줘. 여러분, 저는 열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매주 듣는 목사님의 목소리라도 여러분 이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에서 여러분 자주 듣는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들 모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그 목사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저한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성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데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게 제 머리에 지금도 기억이 돼요.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 와서 옛날 과거에 있을 때는 토요일만 되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대요. 왜? 내일 가서 성도들 얼굴 쳐다보고 또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갈등이 있을까 싶었어.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제가 달라진 게 토요일만 되면 가슴에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똑같은 두근거림인데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권사님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우리 과거에 연애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편지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연애를 전에 안 해보신 모양 같은데.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교회의 환경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완벽한 거룩함은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는 이렇게 봐요. 거룩은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리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받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장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십시오. 추구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려요. 거룩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100% 우리가 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인정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줍시다. 우리가 서로 혈연 공동체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한번 도와줍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공사 중인 공동체입니다. 공사하면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 인격도 어수선하고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 직분자, 아니 장로면서 권사면서, 여러분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서로 깎아가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동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지만 동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해놓고 계속 땅 파는 공사만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도 땅 파고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땅 파고 있고,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땅 파고 있어. 여러분, 이건 공사 중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좀 변해야 돼요. 이제 땅 파서 기초공사 끝났으면 골조 세우고 벽 세우고 변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점점 변하는 모습을 매일 조금씩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공사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때 주님이 뜻하시니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이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서로 또 다지고 믿음을 다지고 또 서로의 공사 중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